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 부름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민 권사님 고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김만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만 권사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입원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수술을 해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한 2기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주 강력한 기도가 요청이 됩니다. 우리 김만 권사님 이제 오늘 입원하고 수술이 수요일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귀한 자들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에게 무척 충격적인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여러 이제 민족들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가증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국제 결혼인데 요즘은 워낙 그냥 우리 이 다문화 사회 또 국제 결혼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만 이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분명히 율법에서 금한 일이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로 그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방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요즘 우리 이 문화의 이 국제 결혼과는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것에 아주 여실히 증명되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에 이어서 오히려 이제 가장 그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 때였는데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 모든 이유는 솔로몬이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주변국들과 다 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방 신들을 다 그냥 오케이 다 허용을 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그냥 넘쳐나는 것을 허용하게 됐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귀환한 이 사람들, 사실은 팔레스타인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는 소문은 바벨론에서부터 이미 듣고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온 건데, 이 팔레스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신앙이 식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락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 한두 민족이 그 여러 민족들과 통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이방신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에스라가 듣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시련이 이제 이 에스라를 비롯한 귀한 자들 마음에 큰 그 시험이죠. 상처고 기껏 돌아왔는데 요즘 신앙이 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근데 그 시련이 언제 닥쳤냐 하면 오늘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에. 이 언제 후냐? 포로지로부터 고국으로 무사히 귀환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 넉 달을 걸려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 드리면서 막 감사의 그 모든 그 성전 물품들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린 후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와 땅의 시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섭리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위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위로가 그냥 마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상심할 만한 문제들이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지난날 그 1차 귀한 자들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이제 1장 2장을 보면서 1차 귀한 자들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야 이제 성전 짓자 이랬는데 같은 하나님 믿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아픔이 되었습니까? 시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나서 바로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3층천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자기 몸의 이 가시로 인하여서 또 평생을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그 은혜스러움,
또 위로와 더불어서 또 시련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믿게 하고 또 한편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위로와 영광만 받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우리 보통 쓰는 표현으로 평안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가다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 신앙은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또 은총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해결함 받으면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시련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너무 이제 상심하고 좌절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와 시련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적절하게 조화시키셔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의 한계를 이제 우리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계를 인정할 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올라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떨어지게도 하시고 떨어진 것 때문에 다시금 주님 붙잡고 올라가게 만들고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교만할라 치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떨어뜨리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욱 당신 바라보라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련, 환난, 어려움, 질병, 수술, 시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고 더욱더 영광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케 하고 붙들게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김창민 권사 붙들어 주옵소서. 고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고름들이 또 염증들이 말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만 권사님 대장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 얼굴에 미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쁨 가운데에 이 모든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